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11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우리는 미국을 깨우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저희들이 미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려우셨죠? 예, 저도 어려웠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또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라는 영화가 또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동성연애에 숨겨진 그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이해하기 위한 청소년 집회가 또한 열렸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또 사랑의 대상임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적 경향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모임을 주관한 동성애자들의 그런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또한 이런 메시지를 또한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회가 조성하는 부당한 동성애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하여 자신이 동성 친구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부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그 자체로서 진실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이 이성보다는 동성을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천적으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성경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일부 예배는 일반 크리스천들의 공동체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그런 멤버로 구성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교회도 지금 탄생, 그러니까 개척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레주에이트 티올로지컬 또한 유니온이라는 신학교에서 또한 신학교수를 선발하는 자격으로 가장 소외된 자를 우리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외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또 흑인이며 여성이며 레즈비언으로 선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도 문제입니다. 근데 신학교를 넘어서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 동성애자를 이제 긍정하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성연애는 아마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또 그리고 그 만든 그 감독,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동성연애는 절대로 선천적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전적 요인일 수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들도 메시지, 이런 동성애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현자 권사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 땅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미국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은 청교도 정신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1740년도에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 그리고 아주사 운동, 이러면서 그 운동의 핵심에는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22절을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자들이 또한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은 또한 이 성경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는 율법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자놀이를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 행위를 하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기독교인들에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과도한 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 좀 괜찮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레위기서는 또 먹지 말라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돼지고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물에 대한 금기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다 선하다, 괜찮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성애자들이 서로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동성애자는 다른 율법들처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에 관해서는 일관적인 부정적인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가증한 일인 것처럼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재앙을 살피러 이제 천사들이 찾아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이 성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성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성문에 롯이라는 그런 조카,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성문에 또한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을 발견하고 또한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간 후에 이제 일이 터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둘러싸고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인 롯에게 천사를 내놓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사들과 내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롯에게 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관하겠다, 지금 이 말은 지금 고상하게 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성관계를 하겠다,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들을 몇몇 깡패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소돔 백성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아마 분명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은 과연 어떤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여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분명 이 천사들도 분명 남자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여성들이 여행을 단둘이서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천사들도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소돔 사람들이 상관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들과 동성연애를 하겠다, 성폭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폭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단지 이때만 한 번만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들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린 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큼 소돔의 죄는 지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소돔에 있어서는 공경연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가 이 소돔성을 뒤엎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돔 사람에 있는 전부가 다 동성연애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성연애자들이 방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힘을 또한 이용해서 나그네에게 이제 폭력을 강제적으로 행사하겠다 지금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상황이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을 지금 지키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인이 초대한 손님을 완전히 안전하게 또 지킬 의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한 주인이 한 손님을 우리가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이 집을 떠날 때까지 그 원수에게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었다라고 또한 많은 그런 고대 자료에 또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은 절대로 어떻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또한 이 손님들, 이 천사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시집가지 않은 딸들이 있는데 또한 그 딸을 동성 연애자 무리에게 주겠다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히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신의 딸들을 어떻게 성폭행하라고 그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내용을 보면 이 딸들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이제 동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딸이 같이 동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서돔 송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보고 듣고 또 듣는 귀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롯처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계속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롯이 앉아있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면 지금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지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고위 공직자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롯은 나름대로 높은 지에 올라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 보시죠.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의 의미는 롯이 이 성에 살면서 나름대로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또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롯은 이들에게 있어서 재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롯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지금 소돔에서 지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는 전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9장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돔성의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고 누구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롯은 지금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휩쓸려서 어떤 거룩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 그 목표만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높음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는 그 높은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위치를 점령한다면 나는 타락해 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위치를 점령했다면 곧바로 타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그리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는 곧 타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분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경제적인 부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풍요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 인해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지만 점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망칠 수 있는 범위는 그냥 가정 정도도 될 거예요. 사회를 망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인 사람들이 이제 고지를 점령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룩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 동성애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롯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죄인의 수가 망해서, 죄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의 수가 많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성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권익을 싸우는 동안 우리들의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때서야 지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에게 있음을 우리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차지했다고 해서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소수일지라도 그 의인 때문에 의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미국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전통적인 이 성경관이 우리 안에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비성경적인 가정제도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비탄해하며 슬퍼하며 좀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소수의 의인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통적인 이 성경관이 지켜지게 하시고 또 동성결혼을 비롯한 비성경적인 가족 제도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또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고 또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미국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소돔성은 예전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다. 분명 이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점점 동성애자들이 점점 더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위한 예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런 비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성경 설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 동성애는 분명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아파하며 이것은 죄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우리는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주의, 교만, 이 불순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또한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소돔 속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시대만 해도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롯도 자기의 가정들을,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한 그들과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옳다고, 또한 아버지여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비탄하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은 미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 미국 땅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자꾸 무너져 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휩쓸려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미국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 땅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가치관에 아버지 그 문화에 또한 우리도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똑바로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 그 모든 문화와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한 유혹에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선교제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오니 또한 내일이면 또 이곳으로 오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 일을 하시는데 또 선교하시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또 무사히 또한 아버지 뉴욕 땅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발걸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합심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